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고쳐 번역한 것을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설교 제목은 진짜 배기입니다. 진짜 배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진짜 배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숨이 탁 이렇게 막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기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진실이 배어 있는 사람, 이걸 진짜 배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배는 배어 있다 하는 말이고 기는 사람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기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입니다. 춘향이가 자기의 신랑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도 춘향이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켰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왔는데 변함없는 춘향이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말, 진짜 백이다. 이 여자는 진짜 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이건 어김이 없는 것이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건 진실된 것이다. 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진짜 배기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배기의 결정판은 누군고 하니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제독입니다. 그런데 이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고 하니 충무공 이순신 제독을 그가 군인으로 있는 동안 선조가 내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동댕이 칠까? 끊임없이 아주 선조가 자격지심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왜 시달렸는고 하니 본인은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평양성으로 몽진을 떠났던 왕입니다. 그런데 왜군이 외열도로부터 진입하는 삼군, 수군 통제사의 역할을 맞이하면서 왜군이 바다 건너 오는 바로 그 길목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군들을, 왜수군을 아주 경멸시키고 있는 불멸의 명장으로 점점 이순신 장군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순신 제독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파직하기도 하고 아주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한 사람이 왜군이 아니라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였던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이 보여주는 자세가 뭐냐? 딱 4글자, 백의 종군입니다. 계급장 다 띄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살라면 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라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저 사약을 받으라면 사약 받겠습니다. 이런 백의 종군의 자세를 끝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조국, 조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그리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 국민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또 그의 그 무관으로서의 그 자세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조가 그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마지막 전투에서 순직했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자격지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훌륭한 군인, 제독을 이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마도 선조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은 진짜 백이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진짜 백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늘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누구를 도와주고 살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의 그 마음씨가 또 따뜻하고 또 기다릴 줄도 알고 근데 이것이 1년 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상관없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내 보여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진짜 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진짜 백이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사귀고 사는지 우리들의 친인척 가운데 얼마가 진짜 백이인지 또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얼마가 진짜 백이인지 또 우리들의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진짜 백이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백이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진짜 백이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어떤 속에 있는 것을 터뜨려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 이게 진짜 백이 그 예수장의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백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백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는 기독교를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누가 물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목을 걸 수 있어 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 한 내 목이라도 걸 수 있다. 이게 진리인 거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잊어먹는데 6.25 때 서울이 그 북괴군한테 점령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괴군들이 교회마다 찾아와서 했던 만행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래서 색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흑석동에 와서도 하고 양평동에 와서도 하고 신사동에서 와서도 하고 하여튼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데 가서는 색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평신도는 내버려 두고 집사, 장로, 특히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잡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집사였던 거 맞냐? 대부분의 사람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평신도에 그러고 빠져나갔다는데 그래서 집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동무들 어떻소? 어찌하여 목사 동무들은 한 놈도 안 보이오? 목사님들은 완전히 다 피난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피난을 잘 가실 수 있었는지
그 희한한 교회사에 흐르는 전설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동무들, 본관은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군인이요. 당신은 당신이 신앙하는 기독교를 위해서 당신의 목을 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씩 그냥 죽자. 그리고 걸 수 있다고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 인민군들이 손을 든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공화국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같은 진짜 백이요. 액센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동무들이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렇지, 공산주의를 알기만 하면 목숨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어. 동무들, 사상 교육을 받읍시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참 반갑소. 공화국이 필요로 하는 진짜 백이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백이에요. 공산당도 좋아하는. 근데 이게 아이러니는 뭐라고요? 그때 총 맞고 죽은 사람들은 다 순교자 되셨고, 이게 잘 들어야 돼. 총 맞고 죽은 사람 다 순교자 되셨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변절자 비슷하게 돼서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왜 살려줬겠냐? 암암리에 충성 서약을 했겠지. 그래요. 근데 나는 실제로 그 걸렸다 살아남은 분한테 들었으니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6.25 때 순교자들 중에 변절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뭐 전국적인 상황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모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근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뒤로 제가 이단하고 맞서거나 어떤 중요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에 목을 걸 수 있어. 당신은 목을 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게 진짜 백이어야 됩니다. 이거 가짜인 거라면 이거 가치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목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진리다. 이건 뭐 너무너무 당당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인의 자부와 긍지가 묻어난 선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거 얼마나 미쳐버리면 이런 말 할까. 정말 감동이 슬금슬금 생깁니다. 또 하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신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기에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무엇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루 같은 얘기처럼 어떤 이들에겐 들리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고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영생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 자에게는 천국의 산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길 내내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 가져야 되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진짜 배기가 맞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이런 진짜 배기냐, 이게 진짜 배기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배기의 반대말은 아시죠? 거짓된 사람, 가짜 배기, 가짜가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배기인지 아닌지를 뭘로 증명하느냐? 첫째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만 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비만 오면 무너집니다. 이 사람 신앙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약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는 없느냐면 진짜 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 위기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 위기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 잘 들으세요. 신앙이 없지 않아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진짜 백이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 그러니까 위기를 닥쳐보면 그 사람 압니다. 힘든 순간, 힘든 고비, 인생의 갈림길 오면 그 사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니까 몇 사람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을 진짜 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진짜 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도망가도 뭐 왔다 갔다 해도 신앙은 조금 있습니다. 신앙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백이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백이가.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한 친구 중에 공산당이 된 친구가 있으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늘 도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전을 받았느냐면 너무 공산주의에 심취하고 미친 게 나는 예수님한테 저러지 못하는데 저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들로 인하여서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는 정말 내 제자를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필요할 때 적절한 위기의 순간에는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친구는 자기 부모를 고발했대요. 지주라고.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소장농을 가지고 착취해 먹은 사람이라고 그걸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부터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몰수해서 인민들한테 돌려줘야 마땅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아버님은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 저렇게 미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다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초기에 미군이 투입되기 이전에
북괴군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사상교육이 완료돼 있어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후퇴 명령이 떨어지니까 얼른 도망가가지고 전선에서 죽은 사람 반, 살아남은 사람 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북괴군의 선봉 때는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시고 빨리 속도를 내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백이냐? 이게 뭐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보면 안다. 요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는 좋은 시절이 와보면 안다는 겁니다. 좋은 시절이 오면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좋은 시절이 오면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좋은 시절이 오면 자기 이름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위기를 줘보면 알고 좋은 시절을 보면 어디에 진짜 마음이 가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시절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집 바꾸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차 바꾸는 거예요. 외제차로. 좋은 시절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떠벌리는 거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백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백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진짜 백이로 신앙이 보여지겠습니까?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의 반은 위기 때 변하고 사람의 반은 좋은 시절이 올 때 변한대요. 그거 아주 기묘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경우도 진실로 남고 이런 경우도 진실로 남는 진짜 백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그래, 쟤는 위기 때에도 신앙을 제대로 지킬 진짜 백이고 좋은 시절이 와도 정말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돕고 유익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부나 지위나 이런 걸 충분히 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절이 오면 청와대에 있는 우씨라고 그러던가요? 그분 닮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지금 할 일입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까? 자신이 감찰하라고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언론에다가 그거를 누설한 것 때문에 누설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 기자들이 다 촉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기를 흔들었다니.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위기 때도 별로 믿음직하지 않고 좋은 시절에도 별로 믿음직하지 않다는 걸 이거 보여줘요. 그 좋은 시절에 대통령이 된 좋은 시절에 겸손함 보여주면 좋잖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 말 한마디 하고 자르면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정부패 찌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건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뽑은 사람 왜 건드려? 내 편을 왜 건드려? 친박을 왜 건드려?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진짜 배기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진짜 배기냐 아니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진짜 배기 비슷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 3학년이 선생님한테 3가지 질문을 쉬는 시간에 하더랍니다. 그 선생님한테 첫째, 선생님은 진짜 배기 맞습니까? 그게 하나. 근데 가슴이 덜컹하더래. 첫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 진짜 배기 맞습니까? 이제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재밌어요. 제가 먼 훗날 20년 후에 30년 후에 봐도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남을 거 맞습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을 듣는데 숨이 막힐 것 같더래요. 두 번째 이랬는데 숨이 콱 20, 30년에도 존경스러운 합니다. 세 번째, 이 아이가 한 말, 저도 잘하겠지만 선생님도 지금처럼 훌륭한 선생님으로 영원히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한 꼬맹이 이름이 성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학교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없어졌어요. 그 시절에 이제 물품이 귀하던 시절이라 연필도 사라지고 지우개도 사라지고 뭐 하여튼 그 준비해야 되는 무슨 과제물이 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크레파스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선생님이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무실에 내가 무슨 심부름하러 갈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 너는 그 진짜 배기로 커갈 건 내가 믿어도 되겠냐? 이제 그런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뭐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렇지.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그 교장 선생님이 들으시고 그 아침마다 조회할 때 그거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세월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 지나고 이렇게 자꾸 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배기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배기가 되려는 그런 게 좀 품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건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이게 4글자라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2글자로 주로 품어요. 부자라고 아시는지. 사람들은 다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있지 진짜 배기 되는 데 관심 없어요. 주님의 당부일지 모르는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만 부자 내려놓으시고 진짜 배기의 길을 걷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